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아주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이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학입니다. 돌아가면서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이제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환경, 업무, 또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죠. 자, 그래서 오늘은 3, 6, 9 이렇게 세 번째 돌아오는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이 환경 또 업무와의 관계를 성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 좋은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되니까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그 속에는 다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 부분하고 자꾸 친해지면 그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하는 거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하는 계기가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요셉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속에 있는 좋은 장점들과 친하게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유익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와의 관계도 좀 친하게 지내야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업무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주 재미없는 관계인가요? 아주 하기 싫은 원수와 같은 관계인가요? 아니면 절친, 아주 친한 친구처럼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좋아하는 관계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만들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업무와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효율적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드디어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그 내미니까 그러면 이제 왕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룬 그림입니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저는 제목을 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왕 앞에 나간 에스더. 그리고 의미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결단과 행동. 결단과 행동. 그래, 죽으면 죽자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행동이 없으면 실패든 성공이든 아무런 결과도 올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는 행동의 동력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왕, 또 왕이 내밀고 있는 홀이라고 하는 지휘봉 같은 거죠. 또 옆에 서 있는 신하, 그리고 에스더, 또 왕궁 내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고 있는 그런 향 그릇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이 전체 과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의 마음,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단과 행동, 이렇게 뭔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도전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이 결단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결단과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연상법 훈련. 그래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성경이나 혹은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내용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좀 적어봤는데요. 에스더서 5장. 이제 에스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왕 앞에 선 사람들. 성경 속에 보면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그 앞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용기 있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요셉 같은 인물도 죄수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어버렸죠.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역시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도 목동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그냥 졸지에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사위가 연구를 해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단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 그렇게 왕 앞에 서는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할 줄 알고 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는 다 결단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또 결단과 함께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용기 있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어떤 결단들이 있었는지. 먼저는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부분, 또 선교, 그리고 성전 건축, 또 다큐멘터리 영화 만들 때, 이럴 때는 전부 다 어떤 결단이 필요한 때였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걸 하게 만든 동력은 이제 기도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그래서 이 앞에는 저는 이 에스더의 고뇌, 고민, 그리고 결단, 기도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림들이죠. 뒤에는 이제 승리의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좀 기도하시고 또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3333, 3이 4개입니다. 그 흐름을 일단은 쭉 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또 헤아려서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들이 알고 보면 다 감사한 일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미래에 감사할 일들 또 적어보십시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든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고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자, 저는 이제 이 결단과 행동, 이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결단, 행동, 그리고 기도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참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참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진 단어예요. 그래, 죽으면 죽는다. 이 각오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못할 일이 없어요. 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자기의 정체성, 사명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곳에서 여기서 내 역할은 뭔가, 왜 내가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때에 맞게 자기 역할을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뭘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의 역할 바로 알고 잘하기. 이걸 좀 적어봤어요. 나의 역할을 바로 알고 잘하기. 네.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오고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서 또 내가 머무는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다른 사람들.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에스더는 지금 뭔가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가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죽이는 쪽에 있지 말고 살리는 쪽에, 병들게 하는 쪽에 있지 말고 치료하는 쪽에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에스더가 지금 자기의 그 평안함에 안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싶은 거죠.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거, 왕에게 가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 참 업무적 영역에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익숙함에 평안함에 그대로 젖어서 되풀이되는 삶 속에서 새로운 도전도 없고 또 새로운 발전도 없는, 나중엔 스스로가 아무 재미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함에 안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일을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장면 꼭 기억하셔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대신에 이제 기도가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요. 자, 14절로 15절에서 질문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은
이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가지를 전 이렇게 적었어요. 자,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네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생각한 다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모르드게가 생각한 다른 방법은 뭘까? 저는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분명히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갈 때 이삭이 물었죠. 아버지,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잡을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참 막연한 기대감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기대감이 없으면 앞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세계를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모르드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건 분명히 에스더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뭔가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다. 하나님이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실 거다. 자,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전한 메시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에스더의 잠자는 정체성을 일깨워 줄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 한마디가 에스더의 잠자는 영혼을 팍 깨운 것 같습니다. 네. 자, EQ 기도문 오늘부터 금, 토, 일은 EQ, 인간관계, 감성재능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감성재능이란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관계예요.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뒤에 붙어있는 대로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고 존중법을 익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금만 훈련하면 인간관계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환경, 업무, 공부에 대해 더 이해해보고 더 친해지고 사랑해보기입니다. 네,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또 오늘 해야 될 일, 만날 사람들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요?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기는 힘이니까요. 자, 오늘도 영감 풍성하게 얻어서 내 경험 지식이 아니라 주의 영감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대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EQ의 재능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